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한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높이 날지 못할까? 왜 내게는 저런 아름다운 깃털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감정적인 아픔이든 재정적인 위기이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식탁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강건해지며 바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감,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배경을 통해 그분의 정통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닌 그분의 영, 창조주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의 신성을 바로 드러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위대한 선포 속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는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나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확신이며 평안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특별한 확신은 그가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이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관계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7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낯선 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인 대회의 순위, 올림픽의 메달 색깔, 소셜미디어 속타인의 화려한 모습. 우리는 늘 경쟁하고 평가받고 줄 세워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깁니다. 시기심과 질투, 불안과 열등감의 뿌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불행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며 나에게는 저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공격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학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사탄은 악마 한 마리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무너뜨릴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을 예로 들어볼까요? 닭은 작고 통통한 몸에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짧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멀리, 높이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닭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평하거나 상담받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마당을 거닐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닭은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반면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장엄하고 강력한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거의 3m에 달합니다. 어떤 새보다 높이 그리고 빨리 날며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날카로운 시력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릴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독수리를 식탁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 수는 있지만 맛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작은 또 어떻습니까?
공작은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하고 닭처럼 식용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새도 따라올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을 유혹할 때 펼치는 그 화려한 깃털은 그 자체로 창조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닭, 독수리, 공작, 모두 같은 새이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역할과 목적,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당신의 짧은 날개에도, 당신의 화려하지 않은 깃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첫 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첫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그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나보다 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좌절하고 시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시대를 열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꺼이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위대한 사람 곁에서도 이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위대하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한 권도 쓰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고 그 역할에 온전히 만족하며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비교의 저주를 끊어내기 원하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왜 너는 형보다 못하니?
동생 좀 봐라 와 같은 말들이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큰 날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화려한 깃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당신은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잠 못 이루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고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빛나는 깃털을 보며 이축되었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아셨습니까? 당신이 배경 보컬이라면 최고의 배경 보컬이 되십시오. 당신이 리드싱어라면 최고의 리드싱어가 되십시오. 당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열등감과 시기심의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닭에게는 닭의 역할이, 독수리에게는 독수리의 역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깃털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게 주신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